지속적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숙함의 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가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죠.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친숙함 때문에 도리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친숙하다와 안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친숙한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도리어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숙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지난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친숙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율법에 대한 친숙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이방인을 도리어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한술 더 뜨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의 친숙함,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경도돼서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엄청난 후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 교회 오래 다녔다, 어떤 봉사 오래 했다, 이런 오래됨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소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소 옮긴다고 사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장소가 좋아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해도 내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장소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어지고 좋은 차를 아무리 타도 집안에 있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게 행복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채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인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친근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반복하는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목적으로 율법을 섬기는 육신적인 태도, 이게 율법주의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마음의 염원이 되면 그게 율법주의로 경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로마로부터 관용받고 있는 그 유대교에 편입된 사람이 돼서 자신은 기독교인의 어떤 냄새를 점점 빼고 있는 상태,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행위로 구원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그리고 행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동과 삶의 중심에 율법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이제 불꽃놀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 보셨나요?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불꽃놀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냥 우연히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쿵쿵거려서 나와 보니까 교육자들이 불꽃놀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껴가지고 좀 보다가 제 방에 와서 이제 한국 편을 봤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감동이 없으시죠? 너무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뭐 댓글이 쭉 올라오는데, 제가 사실은 그 불꽃놀이 보다가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불꽃놀이 보면서 내일은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글은 2개였어요. 사랑해 누구야. 불꽃놀이를 보면서 자기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해 누구야. 뭐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설렘이 전혀 없으시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이구, 내 세금 녹는다. 아니 감히 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세금으로 뻘짓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사람들 반응이 참 가지각색이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단순히 불꽃놀이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소원을 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뢰할 만하고 너무나 멋진 것을 보고 나서는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게 인간의 마음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믿음과 소망을 딱 가지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행위를 통해서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다 어느새 우리는 무언가 구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무엇인가 구원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구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문제예요. 자기 행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행위를 보태면 상당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셔? 라고 생각되면 엄청난 섭섭함이 생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잘 섬기고 정말 따뜻하게 말하고 아이들 정말 예쁘게 키웠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너무나 섭섭해지잖아요. 그게 율법의 능력이에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다니, 그 섭섭함이 밀려올 때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이 가정이 나에겐 혹성탈출 같은 거죠. 여기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시는 게 없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예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지는 것, 그게 율법의 능력이에요. 율법의 능력.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처음에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져.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했는데도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율법주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난 참 잘하고 있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가정을 섬겼는데 갑자기 가정에서 폭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정말 아낌없이 섬겼는데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게 율법의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은 섭섭함이 생기게 하든지 교만함이 생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몇 번 한 자비의 행위로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몇 번 한 자비 행동으로 누군가는 참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율법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괜찮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몰라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결국 뭘 없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싹 빼버리고 내 행위만 딱 덩그렇게 남겨지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놀랍죠?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상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뀌셨나요? 지금도 아직도 변화 중, 공사 중이시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박인환 씨의 목마와 숙녀, 그런 시예요. 그 시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문학이 죽고 예술이 죽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해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시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나를 바꿔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갚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완벽하게 사랑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부분에 내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일방적으로 계속 해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빚을 갚는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갚았으니 하나님 나를 좀 예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이만큼 갚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도 불안해요. 혹시라도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봐.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쁘고 사랑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얼굴빛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밝아지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갚을 게 너무 많아. 난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물론 잘못해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기쁨을 차지하면 괜찮지만, 늘 그런 빚쟁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꽃놀이 같은 거예요. 당장 화나고 당장 기쁘고 당장 즐겁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감탄하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너에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등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것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은 것인지, 너희가 잘한 어떤 행위를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현재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지만 어느 순간 내 죄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엄청나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막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에 몰입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하는 상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현재적 의미가 돼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실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현재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행위를 잘 못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더불어서 4절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세워진 교회다. 그것을 왜 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핍박받잖아요. 왜 핍박을 받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에서 자유를 외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헬라인, 그리고 어떤 당직자들, 관료들, 유대인들 다 선동해서 나중에는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거반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바울이 엎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와중에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괴로움 속에서 탄생한 이 교회의 태동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박해받고 세워졌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박해받고 세워졌는데 어떻게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이따했던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예요? 고난을 너무 싫어해요. 고난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아서 우리도 고난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안 가요. 무조건. 교회도 힘들면 안 가. 신앙생활도 좀 힘들게 한다 싶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좀 절제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성령의 절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절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고난이 있는 교회, 고난이 있는 기도, 고난이 있는 헌신, 고난이 있는 충성, 누가 하려고 해요?
오늘날 이 고난이 든 이름 아래서는 아무도 안 해요. 그거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성도의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고난과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무 하나님 섭섭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교만하게, 엄청나게 섭섭하게 만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맹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언제 성숙했습니까? 도리어 고난을 통해 성숙하지 않아요? 깊은 고난을 통해서 두 손 들게 되잖아요. 이전엔 두 손 못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니? 고난 통해 예수님 믿은 거야. 너희 어떻게 예수님 믿은 거야? 고난 받으신 예수님 믿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부인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얘기하는 거죠. 너희 정말 어리석구나. 이게 바울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6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할례가 언제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 나와요? 자그마치 400년 지나서 출애굽기, 신명기,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믿음의 법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온 세상 인류가 복을 받는 그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너희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행위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율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주의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논증을 통해서 구약의 뿌리는 결국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어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를 어기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통하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선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주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약 우리가 행함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를 차단하고 내 행위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늑대인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늑대인간. 뭐 그런 류의 드라마도 많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사람이 갑자기 발톱이 나오고 막 털이 나오고 늑대처럼 변화돼서 막 사람 물어뜯고 죽이는. 전혀 모르세요? 다 아시죠? 저주죠, 저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은탄환을 쏘면
죽잖아요. 늑대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죽지 않는데 은탄환을 쏘면 그 저주가 풀리고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늑대 인간들은 어때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라서 은탄환을 쏴도 죽지 않아요. 은탄환을 쏴도 저주를 풀 수가 없죠. 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이브리드예요. 죄는 죽지 않아요. 죄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미 죄는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진화하니까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으로 우리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나요? 11절, 이게 중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저주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모두 묶여가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위대한 교환.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 저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 그러거든요. 몸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저주 아래 갇힌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친히 다 겪으시고 가장 올바른 의인으로서 인류의 모든 율법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게 맞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게 필요한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내가 행위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나라 하여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했어, 나는 진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성실했어,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이 집에서 이 정도는 행동할 수 있어, 이 직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다 나를 변호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적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겸손해지잖아요.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서 있는가? 은혜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섭섭함을 가지지 않은 채 살 수 없고 누구도 교만하지 않은 채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떠나면서 분명히 교만해질 거고 분명히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막 여러 결단을 했겠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율법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태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 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친근함과 아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친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는 단계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절실함까지 우리가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깊이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삶의 헌신과 충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율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 왜 주셨냐? 율법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 짠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 머리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질서를 지키잖아요. 법이라는 건 존재해야 죄를 죄로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니까. 그리고 죄를 죄로 할 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은 아예 필요가 없어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은 필요한데 죄를 죄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